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 19장 전체 마무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9장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부정함을 씻어낼 정결한 물과 아주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법을 알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십니까? 또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조차 왜 일시적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시는 세심한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길을 알고도 거부하는 것은 성서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20절. 20절은 13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조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음이니라는 구절을 통해 형벌의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정결의 물이 준비되었음에도 씻지 않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오염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면서 성경 그 자체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러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셨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정결함을 미루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에 죄의 흔적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숨은 허물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재물을 뿌려야 될 만큼 우리는 부정하지만 또 부정함의 범위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외에는 더 이상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간구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셈에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몸 씻는다라는 자전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절의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줄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고 참된 평안과 확신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게 스며듭니다. 21절에서 22절. 본문의 마지막은 2차적인 부정을 다룹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자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준 사람조차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어미젖과 어미 어미젖과 그 새끼를 같이 삶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피자 먹을 때 많이 뺍니다. 치즈와 고기를 같이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부정해져서 불을 지지든지 물로 씻든지 예민하게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불을 끄고 켜는 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만약 간호사로 있다면 본인은 끄고 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비유대인들에게 이거 좀 꺼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죠. 정결하게 물을 뿌려준 사람조차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이건 뭡니까?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끈질기게 번져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품은 부정함, 원망, 탐욕, 불신앙, 이런 것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지는 일, 내가 속한 공동체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지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민감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례가 살아있어야 되고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권징이 이런 부분입니다. 번져나가는 부분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자체가 부정함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자도 부정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고 돕는 과정에도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전염성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죄의 전염성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씹는다든지 이런 독보리, 독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왜 교회에서 방치하느냐? 바울의 권고였습니다. 내가 정결해야 내 주변도 생명의 기운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결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의 정결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생명의 물을 뿌려주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흡수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다루는 자가 부정해지듯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부정한 자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셔서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실패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흠없으심, 예수님의 의,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의 사소한 오염도 저녁까지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 사체를 직접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지만 2차적으로 오염된 자는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부정함을 씻는 자의 부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오염된 자는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비록 가벼운 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가벼운 부정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중심, 자기 중심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도 불안해질 수 있고 조급해질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체를 만진 것 같은 큰 죄는 아니니까 라면서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소한 부정조차 저녁이 되기 전에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는 분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민하게 어이구 마귀 문제, 마귀 탓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하루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분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라. 저녁이 되기 전에 정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빨아내는 영적 세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염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감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의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근본적인 정결, 목욕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끝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치적인 청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걷다 보면 발에 반드시 먼지나 일상의 오염이 생깁니다. 매일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 그날의 발을 씻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장기적인 생명력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죄가 아니라 그 생각을 품을 때, 그 생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할 때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회개와 믿음,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법 안에 머물러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시작해서 그 물을 뿌리는 자의 부정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무섭도록 치명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부정함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결의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끊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안 씻어도 괜찮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생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나은 사람이 정결해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꺼이 부정함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영혼을 씻어내는 맑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